여러분 1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 땅에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았지만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정말 고의가 아니라 정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이게 어떤 법률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그가 정말 과실치사가 내 정말 내 어떤 의도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일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 그 성읍에 이것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인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살인자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 마치 교통사고를 냈다고 친다면 정말 그가 뭐 노면의 미끄러움이나 아니면 내가 방어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부딪혔을 때 또한 어떤 사고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뭐 이런 일들이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서 누군가를 죽게 했던 일들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 원한 관계가 아니라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이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마땅히 복수심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 이게 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또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나의 피난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조건 죄를 면하게 해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은혜는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중보함에 기도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응급 상황이 나타나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병명이,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아프냐는 것이죠. 왜 힘드냐는 것이죠. 그것이 판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꾸 어지럽고 쓰러지고 힘이 없는데 원인을 밝혔습니다.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인 것인지,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될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죄를 규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베풀 자가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치 내 땅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거하는,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러분, 도피성을 더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해봤던 사람들에게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어떤 기관에서도 거기에서도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복지는 대형화되기보다는 작은 것들이 여러 군데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 대형화된 한 도시의 하나가 아니라 그래 마을의 하나,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분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저 크게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셋 외에 또 새 성읍을 더하여 조금 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자꾸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작게 마을마다 정말로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 여러분, 큰 교회가 좋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축다락방의 우리 하이빈 가족들도 우리가 적으나 서로를 마주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음식과 그리고 이 애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초대교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10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죄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지만 도피성은 억울한 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김 목사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데 감히 사람이 심판장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아시죠? 죄가 없는데 죄값을 치른다고요? 사람이 심판장이 되었다고요? 억울하게 이 죄를 씌우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건져주시는 세이비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 저의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죠. 이제는 이것들을 역전하시는 일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이 제도가 거꾸로 무조건 죄를 감면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한 게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데, 죄가 없으면 이건 귀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지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도피성의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것인데 도피성에서는 분명히 부지중에나 의도가 없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지켜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살인자, 이게 과실치사가 일어났는데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인한 결과였는데 그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기까지는 마치 복수하는 사람, 저 집안 사람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다 보면 이런 겁니다. 13절만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편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이죠.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지한 이 피를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성읍을 만들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마치 다수결의 원칙처럼 사람들이 집단으로 우 몰리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꾸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는 거죠. 예수나의 피난처, 예수나의 오직 도피성이 되어서 그 산성이 되어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것이 누가 옳은지를 서로 간에 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분별의 영이 제가 케도시라고 하는 구별, 거룩, 성결에 대한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잘라내는 겁니다. 커트, 우리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릴 수 있다. 잘라낼 수 있는 은혜. 이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저 사람의 말은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심지어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주셨다면 이것 또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야,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야, 여기까지가 땅 따먹기 하듯이 이것도 내가 따먹고 이것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구할 때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말을 듣는다 제가 이런 전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제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재판받을 일들 그리고 재판장을 통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받을 때까지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 신명기에도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고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확인 관계를 거쳐야죠. 그러고 나서 확정해야죠. 여러분, 한 사람 얘기 듣는다면 치중되는 겁니다. 신문 하나만 보면, 그리고 여론조사 하나만 들으면
다 그런 걸로 압니다. 심지어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수많은 채널들, 요즘 AI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얼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구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러 들을 수 있어야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도 언젠가는 재판장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손은 손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건 뭘까? 여러분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인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땅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땅을 그리고 치유의 땅을 회복의 땅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